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 각자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러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곳이 주님의 예배 장소가 되고 제단이 되고 예배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 나가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룩한 경험이 넘치게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복인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찬양과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있는 성도, 주 있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또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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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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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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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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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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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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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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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또 육신의 생각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한 주간 노력하고 애쓰면서 결국 우리의 무너짐도 경험하고 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할 수 없음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어려움과 또 근심과 걱정도 경험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믿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지만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세상의 모든 혼란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음에 우리가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것 또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 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일하심은 변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교회의 몸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아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 밝히 보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의 캠퍼스와 또 이 지역의 또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캠퍼스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국으로 다 돌아가서 지금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들의 학업과 또 미래의 비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꾸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하나님 성도들의 가족과 또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바울 송은순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유경민 유지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백두 선교사님 어머님의 소천회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사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키스탄의 이웃 목사님의 귀한 사역들 또 새로운 세례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 그 PCI 학교 건립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스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나단 전도사님 또 한국에서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에 귀한 그 학교에서의 사역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이 LA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홈리스를 돌보는 우리 오병이어 아버지 창고의 사역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는 그 스텝들 주님의 마음으로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주님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성령 안에 주님의 몸으로 묶어주시고, 이 시간 환경은 다르고 또 상황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집중하고 고정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예배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제 6월의 첫째 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뻗고 또 허구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내 삶을 축복하고,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두 달이 넘어갑니다. 시간이 빨리 가면 빨리 간 것 같고 더디게 가는 걸로 또 생각하면 굉장히 더디게 가는데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릴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 또 보내드린 우리 주보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온라인을 위한 예배 중보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오전 9시 50분에 줌으로 또 중보 기도 모임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들어보니까 이렇게 중보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스태프들도 경험하지만 또 중보하는 분들도 경험하지만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그 준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고 또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들을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에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고 남진숙 목사님께 우리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1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8시 59분에 맞춰 놓으시고 알람이 울리면 잠시 하던 일 멈추시고, 저도 한 보니까 5분 할 때, 10분 할 때 이럴 때가 대부분입니다.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 그 시간을 맞춰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다른 곳에 있어도 꼭 그 시간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루빨리 안전한 상황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늘었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 LA에서도 그렇지만 이 시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평화도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중보해야겠습니다.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기도가 날마다 나인원은 기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순장님들을 통해서 카톡 공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카톡 받으시고 9시에 나인원한 기도 은혜 자리에 우리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또 훈련과 습관이 안 된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또 순장님들 통해서 카톡 받으시고 또 그 시간에 잠시 함께 멈춰서 중보 기도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하면서 가끔 전송이 끊어지는 현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순장님들께 들어보니까 우리 집이 인터넷 회선이 안 좋아서 끊어지나 보다 이렇게 이 본인 이 가정의 인터넷의 문제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성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인터넷 회선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바꾸고 속도도 업그레이드해서 지난주부터는 영상이 아주 잘 전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자리,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들으실 때도 이렇게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성도님들의 근황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진영국 목사님, 또 남지은 사모님 가정과 그다음에 우리 문현영 자매 보내주신 일상의 소식들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쌈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과 함께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이내는 거친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쪼개고 내 입에 나오는 말로 너희를 쳐부쉈다. 너에 대한 심판이 번개처럼 올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의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싸매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싸매 주시는 사랑, 이런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이 호세아서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예언서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싸매 주시는 이런 회복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싸매 주는 것은 고통 가운데 그 회복으로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들 때는 사실 고통당하는 때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겁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싫어하죠. 건강이 안 좋아서 아플 때, 특별히 큰 질병일 때도 당연히 그렇지만 감기만 걸려도 목이 붓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몸살이 나면 그 고통도 우리가 참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관계도 틀어지고 서운한 일도 생기고 억울한 경우라도 당하면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통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근데
고통은 그걸로 끝나지 않죠. 고통은 더 힘없는 존재로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런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통의 원인, 이 그리스도인들과는 좀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 연결을 해서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 걸까?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통을 창조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고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두 번째로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고통을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입니까? 또 하나님은 여기 보면 우리를 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때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때리시고 우리의 재정 문제를 때려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분인가?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고 때리는 고통을 주시면서 왜 나중에는 고치고 싸매 주시는 걸까요? 어차피 고치고 싸매 주신다면 차라리 고통을 미리 막아주면 될 것을 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 여러분께 많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주제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고통이라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혹은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차원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체험할 수 있고 더 그 사랑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나눴죠. 고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통을 왜 주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님이 찢으시고 때리시는 고통을 주시면서 왜 고치고 싸매주는가? 처음부터 고통을 막아주고 안 주면 그럴 필요도 없지 않은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답은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통도 창조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얘기는 저도 많이 나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좋았다. 이 말은 선하다라는 말과 같죠. 그리고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본래의 모습이죠. 거기에는 고통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도 창조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과 만물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신명기 큐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 쭉 얘기되는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과 불순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강제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강제로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죠. 그러니까 순종하게 만든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 중에 우리에게 선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진해서 순종이나 불순종을 선택하게 하신 것, 우리에게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힘든 일 같지만 이것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고통도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랑도 창조하지 않으시고 순종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돌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순종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는 고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고통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했을 때 그 결과로서 고통이 찾았다는 거죠. 첫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 갈라지는, 깨어지는 고통, 가인에게서 시작된 시기와 분노와 살인의 고통, 그리고 죽임과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고통, 이런 고통들은 모두 인간의 불순종의 죄로부터 시작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보셨을 겁니다.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악이 된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다면 고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상태, 즉 불순종을 선택한 우리의 선택 그 자체가 고통이죠. 고통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악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처럼 고통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고통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가?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또 이런 류의 설교를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고통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혼내려고 지금 고통을 주시는 거야. 회개해야 돼. 쉽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떤 사람 사업이 망하면,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야. 태풍이 한 도시를 휩쓸면, 지진이 한 도시를 삼키면 우리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가 심각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특정한 나라에 더 심각하게 퍼지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다. 화를 내시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적으로 본다면 일부분 거기에는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죄가 쌓이고 쌓이면, 오래 참음의 한계가 다다르면 거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의 작업이에요. 새롭게 하는 작업이에요. 노아 시대의 세상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요나 시대의 니느웨처럼 회개가 필요할 때 그런 정화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런 고통이 일어났다고 쉽게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타이밍과 그 방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공동체나 민족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 사건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한 천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지도 않은 판단을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판단으로 우리 스스로가 판단받지 않도록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죠.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 부모나 그 사람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가?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모두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와 불순종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크고 작은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원래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짓는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그 죄의 열매를 먹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며칠이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을 다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진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애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도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돌이키고 또한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랑하고 행동하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 질문에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인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인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의 답.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만드신 분이 아니다. 고통을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가?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악을 만드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실 수 없는 것처럼 고통을 만드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없어요. 질문은 이렇게 수정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고통을 만들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고통을 직접 주는 분도 아니시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가 고통받지 않도록 왜 막아주시지 않고 왜 그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전히 이 질문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을 안 막아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신다. 아니, 사랑하면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녀가 고통받지 않도록 미리 막아줘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치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도 제 아들이 아기일 때 치과에 갔습니다.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에요. 아이의
이 있잖아요. 유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빠질 인데 그 유치가 썩으면 어차피 빠질이기 때문에 치과에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유치가 충치가 되고 썩으면 그게 이제 잇몸까지 영향을 줘서 나중에 진짜 본인의 치아가 나와도 그 치아와 잇몸이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인데도 아기인데도 그 치아가 이 충치가 되니까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 유치에 충치가 생겨서 매주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치과를 갔습니다. 다른 데면은 제가 안 가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치과에는 제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어린이 치과의 주차장에 들어갈 때부터 아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매주 경험해 봤거든요. 치과는 엄청난 곳이죠. 그 고통과 치과에서 당할 두려움이 어떤 건지 경험했거든요. 어린이 치과에 가면 그냥 어른 치과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치료받는데 그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꽁꽁 묶습니다. 아기를. 왜냐하면 몸부림치거든요. 그 두려움과 공포에 난리가 납니다. 아무리 그 그물로 묶고 거기 또 어린이 치과에는 막 동요도 나와요. 그리고 천장에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빌로 장난감들이 막 신나게 움직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 드릴이 돌아가다가 이제 치아에 닿기라도 하면 소리와 통증 때문에 세상이 종말이 임한 것처럼 울어댑니다. 아내는 곁에 있지도 못해요. 멀리 가서 웁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야 되죠. 저는 몸부림과 통곡을 하는 아들 곁에 있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일 돌아가기 싫은 장소와 시간이면 저는 그 어린이 치과를 택할 겁니다. 아들의 고통받는 모습이 보기 싫죠. 근데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면 저는 똑같이 할 겁니다. 아들이 고통의 자리로 가도록 허락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 저는 함께 있을 겁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겠죠. 그래야만 아이의 치아가 치료되고 나중에 진짜 튼튼한 치아를 가지고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로서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로서 모두 다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많은 부분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부모가 막아주죠. 그때는 자녀는 고통을 겪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부모가 막아준 걸 잘 몰라요. 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고통을 허락할 때가 있죠. 그때는 자녀가 고통받기 때문에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소리치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왜 안 막아주냐고. 부모는 그런 자녀의 고통의 외침을 들어요. 그러나 그때 부모는 때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부모는 자녀가 그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두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부모도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신도 그 고통 속에서 자녀의 고통을 허락하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그 고통을 허락해야 그 고통이 더 큰 문제를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진짜 온전한 회복이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부모와 자녀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겪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고 때리시는 고통을 주면서 왜 나중에 고치고 싸매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통을 안 주시고 막아주면 나중에 그럴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질문의 처음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를 찢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신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찢고 때린 후에야 고치고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보면 지금 저와 나눈 앞에 이야기들이, 답변들이 다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1번, 2번 질문에 저희가 나눴던 답들이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찢고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직접 고통을 주는 가해자인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답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겠죠. 자,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쪼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쳐부쉈다. 너희에 대한 심판이 번개처럼 올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특별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특별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전체를, 호세아서 전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분명히 찢으시고 때리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5절에는 그 반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찢어 쪼개고 쳐부셨다라는 단어로 쓰십니다. 자, 근데 무엇으로 찢고 때리십니까? 무엇으로 찢어 쪼개고 무엇으로 쳐부시고 계십니까?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찢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고 고통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금 찢고 때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를 알려주고 돌아오라 그러고, 돌아오면 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호세아에서 앞부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이러한 회복과 수용과 용납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을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고통을 주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찢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맞으셨어요. 반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몸과 삶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보통 영적인 문제, 영적인 고통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별 관심이 없을 때도 너무 많아요. 오히려 죄로 물든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 세속적인 고통에는 우리가 관심이 너무 많죠.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건강에, 돈에, 사람에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오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민감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에 우리는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고통에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그 세상의 고통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또 하나님을 근데 붙잡아서 그 고통을 없애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영혼은, 이 영혼의 고통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국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의 고통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와 밀착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찢겨지기 시작합니다.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십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찢으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때리시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싸매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또 고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나눔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질병과 난리의 가운데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 고통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서 죽이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고통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과 완전함에 어떠한 손상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오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완전한 사랑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들은 전혀 손상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깊이 깨어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찢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때릴 때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이 착각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 그러한 자녀로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찢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때리시지만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삶의 모든 것들을 싸매 주시고 결국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한 주, 거룩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한 주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벽에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냥 잠이 안 와서 밤새 그냥 나를 새고 왔는데,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데, 심지어는 내 영혼과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머리로 사랑하고 생각으로 사랑하는데 내 감정이나 또 내 행동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건가? 이 고민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신다면,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는 존재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노력할까?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계속했습니다.
안 그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결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 때문에 찾지만 그 필요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연약한, 마치 자녀가 부모가 필요 없으면 찾지 않고 어린 시절 부모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일 때는 절박하게 부모에게 매달리는 그 자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게라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고작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는 한 방울도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제 자신 안에 밤새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들에 보면 가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참 닮고 싶은 그 부분의 믿음의 모습이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나도 모르게 내 깊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뭔가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무언가 세상 가운데 보호해 줄 것이 없고 세상의 이 모든 재앙과 어려움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와 같은 마음과 저와 같은 생각이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작은 사랑,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의 이 모든 고통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우리가 혼돈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함을, 형편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붙들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오는 이런 고통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우리의 의심과 어리석음과
또 이러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덮어질 때에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혼란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또 세상의 그 악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찢고 때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때려 깨트리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또 세상의 이 탐욕과 욕심과 모르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과 이 육신의 소욕과 딱 붙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찢고 분리시키십니다. 주님의 징계는 세상의 징계와 다르고 주님의 징계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찢으시고 때리시고 깨트리셔서 우리로 정금 같게 하시고 우리로 순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진정한 재앙이 아닌 평화, 하나님의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깨어짐으로 회복을 얻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깊은 사랑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정화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싸매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우리에게 형편없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과거의 두랩돈과 같이 오병이어와 같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티끌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주님 그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 깊이 잠길 때에 세상에서부터 겪는 고통,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찢으시고 또 때리셔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욕심과 붙어있는 그 모든 것이 분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 영혼이 깨어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변화될 때 우리의 삶에 땅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주님,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인 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11조의 예물, 또 기쁨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사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일부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이 없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한 주를 주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 앞에 맡겨드리는 귀한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지금도 땅끝에서 주의 복음으로 수고하시며 그 사랑을 전하는 데 헌신한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싸매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신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또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신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산타모니카 성도 여러분, 저는 진영구 목사입니다. 저는 진영구 목사의 룸메이트 남지은입니다. 저희들은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피 한 잔을 내리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서 재택근무하는 아내를 열심히 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산책도 하고 있고 저는 줌으로 청년들이랑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순신방도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할 때가 제일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3월 중순부터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받아보지 못했던 조식 내조를 받고 있어서 아주 즐겁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홈 오더로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집에서 콩나물도 키워보고 아이스크림도 만들어보고 생전 처음 석박지도 담궈보면서 자급자족 라이프를 즐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성도님들과 먼저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싶고요. 또한 즐겁고 재미난 공간에 가서 추억도 쌓고 즐겁고 재밌게 노는 거고요. 운동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성도님들과 깃들여서 교제하던 시간들이 너무 그립고요.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남편과 꼭 스노클링을 가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의 기도 제목은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겠지만 이 코로나가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중에 한국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에서 무사히 안전하게 지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고요. 또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또 함께 서로 오며 가며 연락하고 안부 물으면서 이 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만나고 싶은 가정은 유란의 가정입니다. 네, 다음번에 만나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효용이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 교회에서 예꿈을 섬기고 있는 문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과제와 시험 공부에 치여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친구들이랑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루 보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진짜 매일매일 과제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시차 때문에 새벽에 수업이 많아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새벽 3시 반에 수업 듣고 4시에 수업 듣고 아침에 과제하고 건강하지 않은 삶의 루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친구들이랑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걸 분명 알지만 1박 2일로 바다를 보던가 아니면 숲속에 들어가던가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 갖고 싶습니다. 제 요즘 기도 제목은 이제 파이널 기간이 다가왔는데 저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데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정말 쉽지 않은데 점수가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점수도 좋은 결과로 매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제가 되게 바쁘다 보니까 큐티하고 이런 걸 자주 까먹는데 일상에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가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줌으로 꾸준히 순모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온누리교회에서 얼굴 보고 순모임 할 때가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장난치고 서로 일상 나누고 말씀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고 고민 얘기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그렇게 만지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했던 시간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줌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맞추기가 너무 힘들고 거리감도 있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순모임이 너무 그립습니다. 다음 제가 지목하는 분은요, 임건 성도님입니다. 본인의 일상을 잘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문현영이었습니다. 다들 건강히 잘 계세요.